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지 신고 들어야되는지 제가 잠시 헷갈려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또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유닉의 선교의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중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득케 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용인 온 지는 한 20년 됐는데요. 한 18년 전에 한번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계셨던 목사님하고 우리 용인 동지방에서 일본을 이렇게 임원들끼리 가는 기회가 됐었는데 그때 김주신 목사님하고 이승희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우신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다 부부가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승우 목사님이 너무나 잘 챙겨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 그 당시 둘째가 한 6살 정도 됐었는데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여행을 가서 굉장히 악화가 됐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잘 챙겨주시고 많은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이렇게 많이 인상이 있어서 한번 그때 일본을 갔다 와서 인사하고 찾아뵙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앞에 보니까 주차장도 또 생기고 또 교회가 또 비전센터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생각도 나고 또 우리 교인분들은 어떤 분인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 부탁을 받아서 기꺼이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인 동지방에 드림교회 있고요. 알고 봤더니 서지방에도 드림교회가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원래는 이제 새용인교회였다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하고 또 건축을 하면서 드림교회로 바꾸게 됐는데 이렇게 드림교회가 이렇게 동서로 같이 있어서 또 반갑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큰애가 6살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선교원이 그때 마침 있었어요. 저희 큰아들은 제가 이제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야, 네가 어떻게 유치원을 다니냐? 너는 무조건 교회 선교원을 가야 된다 해서 3년 내내 선교원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한바로는 선교원에서 야외 이제 학습을 가게 됐는데 그때 운전하시던 그 권사님이 마침 그날 뭔가 일이 있으셔가지고는 못 가게 되고 제가 이제 운전을 25인승 이제 미니 버스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운전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마침 그 운전을 선교원 아이들을 태우고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야외 학습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제 아들하고 그 친구들이 막 옥신각신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 때문에 그러나 해서 이렇게 엿들어 보니까 어느 한 친구가 우리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저한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사람이 무슨 아버지야. 운전하시는 사찰 권사님이지. 그랬더니 이제 얘가 아들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아들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야, 무슨 아버지야. 분명히 운전하시니까 사찰 권사님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머리를 글썩글썩거리면서, 그럼 아닌가 보네.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 아버지인데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죠. 내 신앙이 연약하면, 아직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작게 되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때로는 슬럼프를 갖고 하나님을 좀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배우는 자세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윤희계 선교의 연령을 제가 물어보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지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한 거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저희 교회 이 연령대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음식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주방에 이분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특별 메뉴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은요 다 기도꾼이세요. 이 연령대쯤 되면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시고요, 기도에 대한 뭔가 자기 자부심이 있고 자기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치셨느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들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셨어요. 강해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그래서 저도 그 강해 설교를 좀 많이 이렇게 찬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다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분명히 주기도문은 있지만 주기도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맞아요. 그러나 그 기도문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하는 습관과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는 그 교회에서 낭독을 좀 합니다. 보통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5년 전서부터 낭독을 해요. 낭독은 뭐냐면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읽어주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낭독회를 할 때에 꼭 반드시 뭘 읽느냐? 제목을 읽으시라고 제가 권면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즘 성경에는 아주 친절하게도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11장 1절 그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기도를 가르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제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이냐면 1절서부터 13절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15절서부터 그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3절, 2절, 3절, 4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기도할 때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야 되고 뭐 이런 형식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내용뿐만이었을까? 더 정말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은 다른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서부터 한 예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친한 벗이 있었는데 이 친한 벗이 갑자기 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에게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만 구워줄 수 없냐라고 밤중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겠느냐 말겠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몇 절이나 있는 말씀이냐 하면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느냐? 아니면 그가 간절히 청하기 때문에 들어주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더 분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즉 그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거절하지 못하고 반드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너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너는 직분이, 너는 장로니까 들어주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간청하기 때문에. 간청이라는 게 뭐예요? 간청?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간절히 청했는지 그 이유는 뭘까요? 그 근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간청했다는 증거는 밤중에 왔어요. 한밤중에.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벗에게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친구가 간청했다는 근거는 뭐냐?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 밤에 여기까지 찾아왔어? 이렇게 위험한데, 이렇게 거리가 먼데 어떻게 찾아왔어? 그래서 그 기도를,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제가 살을 좀 뺍니다. 목사님 뺄 살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 이렇게 숨겨둔 지방이 있기 때문에 살을 뺍니다. 근데 살을 빼면 운동을 하잖아요. 러닝머신을 뛰는데 한 20분 정도 이렇게 뜁니다. 그럼 20분 정도 뛰면 그때부터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땀 확 나고 막 땀 닦으면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순간, 사실은 그 순간서부터 살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진짜 기도는 언제가 기도냐?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뭔가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뭔가 일이 쑥쑥 풀리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안 될 때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간절함으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닐까요? 제자들은 기도를 몰라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깊이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삶 속에 기도가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뭔가 달랐어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노력해봤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아니 제자들이 했던 건 기도가 아니었나요? 그들은 기도를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권능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진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가닥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운동으로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같이 타시는 분 중에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페달링을 잘 하시면 됩니다. 발을 이거 훈련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요? 저는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선수들도 은퇴할 때까지 연습하는 게 페달링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갈 때까지 배워야 될 신앙의 덕목이 기도입니다. 모든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기도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나도 할 만큼 할 줄 아는데 아니요.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기도하는 간절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할 때, 낙심될 때,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할 때, 기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젠 단념하고 체념하고 싶을 때, 그때 오히려 용기를 내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다 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했습니다. 남들 다 쉴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무슨 내용을 갖고 기도하셨는지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코피 나보셨습니까? 그러면 코피가 이렇게 흐르지 않아 그냥 쭉 떨어져요. 그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잠잘 시대에, 제자들은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을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남들은 이제는 쉴 시간이다 생각할 때에, 이제는 그만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있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라는 신앙의 이 정체성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정답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선거에 7번 실패하고도 끈기 있게 도전해서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피부병 특효약이 있는데 그 약 이름이 606호래요. 근데 왜 606호였느냐? 605번까지 실패했는데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차 실험했더니 606번째 성공했다고 해서 606호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유명한 큐리 부인도 거의 400번 이상 그 지루한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다가 라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응답의 역사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 문둥병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그라 했을 때에 1번, 2번, 3번 담그자 조금씩 피부병이 나았죠? 아니요. 6번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을 때에, 그래, 마지막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자.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동안 돌아라 해서 돌았는데 하루 이틀 돌면서 벽돌이 하나씩 떨어졌죠? 아니요. 6일째 돌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7번째 날 1번, 2번, 3번, 6번 돌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 돌고 그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자 한순간에 일제히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은 이렇게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장례식을 준비하자라고 할 때에 주님은 부모와 제자들 외에는 다 내보내시고 마지막으로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말씀하시자 그가 갑자기 펄떡 일어나 먹을 것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들 것을 실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를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의 삽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앞에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픈 딸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도시 사람이었고요,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낱 유대 출신의, 시골 출신의 이 젊은 청년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요,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줄 수 없다. 그러자 그 여인이 기분 나빠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괴롭고 지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포기하지 않는 한 번 더 기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첫 번째, 목표를 가지십시오. 석수장이가 대리석을 쪼갤 때 한 번 내리치고 두 번 내리치고 그냥 무작정 힘 닿는 대로 내려치지 않습니다. 다듬을 때야 콩콩콩콩해서 수십 번 하겠지만 이 큰 바위가 된 이 대리석을 쪼갤 때는 목적을 갖고 내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칠 때는 멍을 들이는 것처럼 힘을 한 70% 정도만 준대요. 100번이다. 그럼 100번이면 한 50번, 90번, 99번까지는 한 70% 힘을 준대요. 그리고는 마지막 100번째는 120% 힘을 줘서 한 번에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힘을 준대요. 그러면 깨질까요? 깨질 수도 있고요, 안 깨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포기하느냐? 아니요. 또다시 목표를 정합니다. 이번에 안 됐어? 그러면 한 50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셉니다. 1번, 10번, 40번, 48번, 49번, 50번째 될 때 또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칩니다. 안 될 경우도 있죠. 그러면 또 목표를 정합니다. 이번에 내가 지치긴 하지만 마지막 힘을 내서 10번만 내가 한 번 더 찍어보자. 목표를 정하고 마지막에는 온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석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에 그 큰 바위가 한 번에 쫙 하고 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기도 응답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시에서 공원 공사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 옆에다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가림막을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뭘 어떻게 공사하는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나가니까 그 가림막을 싹 치웠습니다. 그제서야 여기에 이렇게 오솔길이 있고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고 여기가 어떻게 조성되구나,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앞에 편말이 있었어요. 공사 중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런 편말만 있었어요. 근데 딱 치는 순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의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마라톤을 하게 되면 마라톤에 가장 힘든 마의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30km에서 35km 정도가 가장 고비돼요. 운동선수들도, 금메달 따는 사람도 가장 힘든 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기하는 사람, 또 컨트롤 잘못해서 삐끗해서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놓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입상하는 사람이 된대요. 완주하는 사람이 된대요. 기도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두 번째 팁을 드립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원자를 만들어 보세요. 주님과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소문을 내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가족들에게, 아니면 목사님에게 소문을 많이 내세요. 요 근처에 신갈중학교 옆에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살아계세요. 왜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처음 온 날서부터 지금까지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이에요. 장 기능성이 완전히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못 드셔. 밥을 드시는 걸 못 봤어요. 맨날 죽이고요. 그리고 이만큼만 먹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어요. 너무 빼짱 한 40kg도 안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20년째. 저는 그분은 언제 돌아가실까 하고 장례식까지 준비를 해놨었어요. 하도 걱정을 해서. 맨날 보시면 언제나 내년이나 하시니까. 근데 지금도,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교회는 잘 못 오셔도 잘 계세요. 왜냐? 자기 페이스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분은 기도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가 있었어요. 근데 아토피가 오래 가더라고요. 한 16살, 7살 때까지 한 10년 넘게 아토피를 앓았어요.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걔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이게 막 흉측스러우니까 1학년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돌을 던지더래요. 괴물이 왔다고. 얼굴이 막 덕지덕지 막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병원을 안 가본 데가 없고요. 뭐 양방도 가보고 한방도 가보고 거의 사기 수준에 좀 고친다 하는 사람 다 찾아가 봤어요. 그 아이한테 드린 돈이 한 수천만 원은 돼요. 심지어 목회를 그만두고 이민 갈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고생을 하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치료는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 그래요. 이 병원 저 병원 안 가본 데는 없어요. 근데 다 이렇게 하면 나요. 근데 안 나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상처받았던 것처럼 이제 누군가 우리 아이들 내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이거 돈 날리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애가 더 상처받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왜? 맨날 긁으니까. 우리는 우리 저 아이가 편안히 그냥 잠을 잤으면 좋겠다. 맨날 꿈지럭거리면 가서 보면은 등이 가려우니까 혼자 막 등을 긁고 벽에다가 막 긁고 욥의 고난이 뭔지를 그 아이를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 그래도 기도는 합시다. 근데요,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긁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지방 들어가서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오늘은 그냥 잤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애가 얼굴이 좀 밝아지고 공부도 하려고 하고 뭔가 좀 긍정적인 사고를 좀 갖게 되고, 옛날에는 아빠 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던 친구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여자친구랑 둘이 몰래 데이트를 하고 있고
서로 손잡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고 있대 보니까. 그래서 나도 괜찮아 했더니 괜찮아진 것 같대요. 한 90%가 지금은 나았어요. 치료는 포기해도 그 목사님처럼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같이 마음 써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용과 사정과 기도 제목은 몰라도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도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못할 응어리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저도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심지어 우리 사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왜냐?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또 그 뒤에 보시면 8장 25절인가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그러면 오늘이 주일로서 평신도 주일이고요. 또 교회 절기를 바라보니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삼위일체 주일로 삼위일체 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몸처럼 일하신다는 의미가 삼위일체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가슴을 졸이시며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한 10년 전에 용인시 마라톤 대회를 나갔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그 한 35km 구간이 제일 어려운 구간이에요. 물론 저는 40.19km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 하프인가 10km인가를 나갔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구간을 막 지나가는데 그날은 컨디션도 안 좋고 무릎도 이렇게 좀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이제 그만둬야지, 저기만 돌았으면 그만둬야지 하는 그런 그 마의 구간을 지나가는 순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양쪽 주변에 대로변에 동원된 그 여중학생, 남중학생도 별로 없어요. 여중학생들이 쫙 와가지고는 힘내세요, 화이팅 이게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집에 갈 수 없겠더라고요. 쪽팔려서. 그래 여기 뭐 코너만 지나가면 좀 없으면 살짝 그냥 집에 가야지 했는데 돌아서면 있고 또 돌아서면 있고 결국은 꼬린 지점까지 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도요 혼자 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우승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 마일 구간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을 같이 뛰어주는 사람, 이 사람의 페이스를 지켜주고 너무 빨리 뛰지 않도록 늦춰지면 좀 앞에서 좀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에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불러보세요. 찾아보세요. 하늘문을 향해서 두드려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쉬지 말고 더욱 힘을 내요. 그 신비스러운 주기도의 비밀을 실습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는 신갈감리교회 기도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기도를 배웁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도전받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쉬지 말고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요, 기도꾼이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윤익의 우리 선교회 모든 회원들마다 우리 신갈감리교회의 기도의 불길을 태우는 심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의 바람으로 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들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로 받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갖고 가슴을 졸이며 하늘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엘리야가 들었던 그 세미한 음성처럼 저들 귓가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이 소리를 내어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